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찬양한 대로 이 시대의 재앙, 교회, 전 세계 현장 살릴 그런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의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직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번 주는 그 미가에 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조직을 놓고 보면은 RLS가 있죠. 그리고 또 RGS, 또 RTS, 또 미국의 이제 본교가 있는 RU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RLS, 렘넌트 리더 스쿨, 또 RGS는 렘넌트 글로벌 스쿨. 우리 신학교 RTS는 T자는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데올로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학훈련원이죠. 그리고 RU는 이제 대학. 전체의 그 키가 뭐냐면은 지도자를 키운다고 말해요. 지도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도자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도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도자의 규례. 그 규례란 말은 체험이란 말입니다. 체험을 통한 확신.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면은 지도자는 첫째는 복음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복음 체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체험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는요, 오해가 생겨요. 복음 체험이 이제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냐면은 언약적으로 체험하면 돼요. 내가 뭘 체험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 체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내게 어떤 증거가 왔다. 그런 체험 말고 그냥 아무 증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언약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8시 기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지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식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감정으로 느낍니까? 그게요. 내가 죄인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구나. 감정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같이 있고 그거는 감정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체험을 합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있을 때는 죄인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의인이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적인 체험이 돼야 돼요. 언약적 체험. 로마서 8장 38절에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거를 어디에 근거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규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규례가 체험을 통한 규례, 체험을 통한 확신. 근데 무슨 체험이냐? 복음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도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확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체험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체험을 하고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죠? 기도 체험. 기도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 안 일어나면 어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언약적으로 기도도 체험해야 돼요. 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체험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 체험.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체험. 바울은 현장 가서 전도와 선교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로 전도와 선교를 체험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부르자마자 뭐라 했지요?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로 체험했어요. 그게 전도 체험이에요. 언약적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이때에 우리의 기능과 학업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서밋 체험. 그게 렘넌트 7명이 체험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언약으로 복음과 기도와 세계 선교를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서밋 자리에 섰어요.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저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대열에 서고 하나같이 서밋 정상에 섰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전도 제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지도자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규례를 가져라. 지도자의 규례. 그 어떤 규례냐? 확신. 어떻게 확신하란 말입니까? 체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체험인데 뭐를 배경으로 한 체험이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배경으로 한 체험이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미가서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저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응답을 하나 확신해야 되느냐면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뭐를 준비해라 그걸 예언한 거예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미가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멸망해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아직 멀었다. 더 망해야 돼. 더 황폐해야 돼. 그러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나무를 베고 나면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렘넌트를 남길 것이다. 이 남은 렘넌트가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문제의 원인, 뭐가 문제냐? 왜? 이 재앙 맞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살릴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의 재앙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뭐가 원인이냐? 고통이 문제냐? 아니면은 저 죄가 문제냐? 이 문제의식.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허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뭐 인생의 허무에서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돼요. 허무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뭔가 평안이 없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 세상 것 아직 가져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세상 것을 다 가져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명예도 얻어봤는데 행복이 없어서 나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행복이 없지? 왜 평안이 없지?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그 원인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으니까 평안합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불신앙을 지금 심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죄가 해결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어쩝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해결되니까 행복하더라고. 그렇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전에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평안을 얻었고 행복하다? 그거는 어쩌면 세뇌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각인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을 놓고 행복하더라. 죄사함 받으니까 나는 평안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재앙 만난 세상입니다. 이 재앙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교회의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요. 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나는 참 만족을 얻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계속 들으시면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미가서를 보고 미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준비해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기성세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마지막 기회냐? 내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정말 이 언약을 정확하게 심고 전달할 마지막 기회.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 언약이 뿌리가 되고 내 삶의 체질을 만드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촛불 시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촛불 시위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문제를 잘 모르니까 촛불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가는 거는요, 내가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니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틀린 방법도 쓸 수 있으니까 나갈 수 있지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촛불 들고 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촛불 들고 나가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도 몰라.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지도 않고 왜 안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안 나가고, 그게 나쁜 거지. 왜 촛불 들고 나가면 안 되는지를 알고 안 나가야 그게 정상이지. 그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다? 틀린 세계관이 있고 올바른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이 더 웃기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시집 갈 때요,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못 걸려서 틀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세계관이 없어. 틀린 세계관도 없고 맞은 세계관도 없고 그거한테 절대 가지 마. 실수해서라도 가면 안 돼. 왜요? 옹호하는 사람들 또 있거든요. 막 하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실수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켜야지 우리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 그것도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왜요? 뭐 정률하게 퇴학시켜,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지금 그 퇴학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참 난 답답한 사람들. 그리고 저 국회의원들 나가서 같이 촛불 켜고 있는 놈들 진짜 대갈통을 떼버리십니다. 지들이 같은 공범인데 말이야, 같은 공범 짓을 한 놈들이 지금 그 가서 촛불 들고 같이 말이야 그러고 있어요. 그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주 진짜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그게요. 지금 국정을 지금 논해야 되고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같이 머리 맞대고 지금 해야지. 그 촛불 들고 국회의원이 같이 나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요. 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미가서를 가지고요. 지금 여기 미가서라는 것은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2700년 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오늘 문제, 이 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뭐냐? 어떤 것도 틀린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 그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그 계획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회개할 때만.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때만? 반성하고 후회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만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해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민족주의 아니면은 패권주의 혹은 기회주의,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만, 우리 민족만, 그런 민족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가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은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손 놓고 있죠. 패권주의. 힘 가지고 막 이 모든 국가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패권주의 국가관.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기회주의 국가관을 갖고 있죠. 힘이 강해지면 거리 붙고요. 또 힘이 다른 이 나라가 좀 힘이 생긴 그쪽으로 보면 기회주의. 그게 국가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분쟁하고 있죠. 또 이제 거기서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념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자면 자기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을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지역 이런 갈등. 여기에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사명을 꼭 봐야 되고 세 가지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첫째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 사랑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생기는 겁니다. 복음 사랑. 그게 영원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나라 사랑.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명으로 발견된 자만 나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사랑입니다. 선교를 발견한 자가 세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세계가 국가관이 거의 그렇다니까요. 국가관이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 패권주의,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패권주의, 거기다가 기회주의, 이 국가관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남북 분쟁, 여러 가지 이념 대립, 그리고 저 지역의 갈등, 이거를 놓고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사명을 찾아라. 복음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 자,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자 미가에 대한 정보 그랬어요. 미가 이름입니다. 성이 아닙니다. 미가 아니에요. 미씨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가 이름이란 말이지. 김가 박가 하듯이 미가란 말이 아니에요. 미씨가 아니고 미가. 저자 미가에 대한 정보. 갓지파이며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갓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죠. 갓지파. 그런데 모레셋 작은 마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괜찮다. 네가 모레셋 같이 작은 마을이라도 괜찮아. 갓지파란 말은 언약 말하거든요. 괜찮다. 언약 잡고 있으면은 괜찮아. 왜 괜찮냐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약한 자라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천명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보여요. 이때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으면은요, 천명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에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실패시키고 시대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반대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모레셋 작은 마을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 왜? 갓 지파,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천명이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래야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 강보금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군 교회에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그런가 봐요, 이제. 지금 이제 그 강원도 고성 쪽에 그 해안부대, 저는 이제 해안부대를 지키는 그 부대면은 좀 그 군 생활이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계급이 이렇게 이제 해안 초소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이제 아직 군번이 아니라 이제 지금 2병이니까 1병이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군번이라 이제 그 해변에 나가서 초병 보초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즐기는 건데 이제 나가서 이제 한 8개월 정도는 더 이제 고생을 해야 이제 거기 나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 갈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도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당연성. 고참들이 니한테 뭐 욕한다.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고참이니까 욕할 수도 있지. 너를 힘들게 만든다. 당연한 거. 그럼 돼요. 당연한 거. 그런데 당연한 것만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걸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고참, 지금은 안 그러죠. 하도 고참이 괴롭히니까는 자기를 괴롭힌 고참이 그것도 저녁에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야 라면 끓여와라. 그래 물받으러 이제 그 세면장에 가니까는요 누가 세수하고 그 대하에 물을 안 버렸더래요. 그 물로 라면을 끄다 갖다 줬던 거예요. 라면을 다 갖다 줬더니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 먹어 그러더래요. 그 어떻게 하면 먹으라니까. 그게 당연한 것만 하고 자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못 찾으면 그런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당연성 그거 쫙 붙잡고요. 그 다음에 필연성, 내게 필요한 거. 뭐 일 시키면 다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할 게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성까지 보낸 이유, 하나님이 나를 그 부대에 보내신 이유, 절대성, 그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모레셋 작은 마을, 이게 뭐냐? 기회입니다. 이게 찬스예요, 찬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이 말이 금방 이해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증거가 많아요. 갓 지파인데 모레셋 작은 마을에서 출생한 미가.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회요, 찬스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원망하지요, 낙심하지요. 그게 모레셋 작은 마을, 갓 지파. 네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감옥에서도 천명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겠죠.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 렘넌트는 세 종류의 사람을 꼭 옆에 둔다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도자, 친구, 제자.
미가가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지도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친구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라는 것은 다른 친구가 아니라 내게 이익되는 친구가 아니라니까. 뭔가 보고만 해서 통하는 이런 친구. 그런 제자. 자, 세 번째 말했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다. 여기서도 렘넌트는 최소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미가가 아직 되지 않는 일을 예언했다니까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예언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최소한도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불신자의 미래 알고 있죠? 그렇죠? 세상 미래 알고 있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한 성공자 엘리트 미래 알고 있죠. 그 미래가 뭐죠? 멸망이요. 여러분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대통령이 암지합니까? 몰라. 국회의원들이 암지야? 몰라요. 오늘 미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 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렘넌트는 미래에 대한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언이에요. 아니, 성공한 사람 엘리트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멸망할 건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포럼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과거, 오늘, 미래를 가지고 좀 포럼을 하면 됩니다. 과거, 우리의 과거, 죄. 우리의 과거 내놓을 거 뭐 있습니까? 죄밖에는. 그게요. 우리의 과거 사단이 만든 12가지 멸망의 길에 살았어요. 나 중심. 그렇죠? 뭐 종교라고 하고 그게 무슨 문화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 그게 결국에 뭐죠? 결국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배경 속에 거기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온갖 문제 속에서 고통나게 우리가 가고 그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는 끝난 겁니다. 그럼 오늘이 답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잡한 일이 있죠. 크고 작은 문제 있죠.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답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미래는요. 미래는 더 확실합니다. 증인.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너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힘드냐 어렵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 것이다. 너의 과거는 내놓고 잘할 것도 없어. 죄밖에 없어.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서 영원히 끝내신 것이다. 요 내용을 포럼을 하라니까요.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BC 739년에서 686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통치 때 활동했습니다. 여기 요담이 남유다 왕국의 11대 왕이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12대 왕이고 히스기야가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아하스의 아버지고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같은 왕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왕조. 11대, 11대, 13대 요 때지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남쪽 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조금 그 성경의 지식을 좀 포럼해도 되겠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쪽 왕국 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붙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왕들의 자녀들, 왕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 한 천리길을요,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까지 천리길을 뭐 말에 태우거나 수레에 태워가지고 간 게 아니고 손을 포박해가지고 그 말 꼬리에 묶어가지고요 끌고 갔다고요. 네, 그 정도로 망했어요. 자, 여기서 뭘 포럼하면 되겠느냐? 렘넌트는 시대와 시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시대와 시기. 지금 미가가 예언한 게 그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의 멸망, 또 북쪽 왕국, 남쪽 유다에 대한 그 멸망하는 그런 시대의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럼할 내용은 렘넌트는 시대와 시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대와 시기를 볼 수 있어야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천명, 소명이 나와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여기서 뭐도 나오죠? 지국관도 나와요. 지국관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요, 이런 사람 하나 나와야 되겠죠. 아,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그래, 내가 청와대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들 안 되겠네. 내가 청와대 들어가야지. 쉬운 말로 하면은 직업관도 나온다니까, 여기서요. 그러니까 시대와 시기를 잘 봐야만 그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라야만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주 만들어야지. 그거면 지금 시대를 잘못 본 거잖아요. 지금 언약궤 만들어야지. 시대를 잘못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 훌륭하신 분들이 언약궤 운동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시대와 시기를 렘넌트는 잘 봐야 돼. 그래야 맞는 천명, 맞는 소명, 맞는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반도 나오고,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했는데, 여기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멸망을 예언했는데 메시지가 뭐냐? 이 목사님이 안 그럽니까? 큰 혼란이 올 거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혼란이 올 거다. 싹 틀렸다는 것이 증거될 거다. 좌도 우도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거다. 그게요? 그럼 그 말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뭘 준비시키는? 우리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미가를 통해서 저 사마리아 멸망할 것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준비해라. 뭘 준비하느냐? 회복시킬 준비를 해라. 회복시킬 준비. 언약과 렘넌트를 준비해라. 회복시킬 준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 받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마지막 기회냐?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심을 마지막 기회.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다 회복을 시켜라, 이제 우리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그거 말이라니까요. 자, 교회 재앙 온다. 뭐 저런 말입니까? 교회 재앙 오니까는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뭘 준비하란 말입니까? 회복시킬 준비를 해라. 뭘 가지고? 렘넌트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에게는 마지막 기회, 우리 중직자에게 확실한 언약을 전달할, 언약을 심을 마지막 기회다. 자, 우리 렘넌트 준비해야 되겠죠. 뭘 준비할 것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져도 렘넌트는 남아.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죠. 뭘 준비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렘넌트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이 세계관이 되는 준비를 해라. 절대 타협하면 안 돼. 복음이 세계관이 되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때가 온다.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이 세계관이 돼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60장 22절.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느냐? 복음이 여러분이 세계관이 돼야 돼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복음이 돼야 돼요. 시대를 보는, 돈을 보는, 모든 사람을 보는, 모든 것을 보는 세계관, 기준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길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촛불 들고 하지 말고 그냥 깃발 들고. 자, 두 번째 포럼은 시대와 시기를 보는 렘넌트,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했습니다. 깨닫는 자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성전 파괴, 국토 폐허 등을 예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겐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영벌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했듯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네 가지 예언, 이 네 가지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심판과 구원을 예언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나온 기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자기는 행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너는 정죄의 심판받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을 가지고 나와. 그럼 네 양심을 따라서 너는 심판받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답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내는데, 여기 심판과 구원에 대한 답, 그리스도. 자, 우상 숭배를 경고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 예외 그 나머지 것은 전부 싹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가질 최고의 지식이 뭐냐?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이게 안 될 때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건 싹 우상이에요. 아멘. 진실에서 나갑니까? 진실이 그리스도예요. 진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게 우상이에요.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심판과 구원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그 나머지는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경고했다. 깨닫는 자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기준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싹 우상이다. 이게 깨달아졌다. 바울처럼 돼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랬구나.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말하자면은 유일성 응답 받게 돼요. 네 번째, 성전 파괴, 국토 폐허 등을 예언했습니다. 이래 돼야 교회 살려요. 성전 파괴, 교회 살리고. 이래 돼야 국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복이지? 예? 규복이. 주복이 더 나은데, 이름이. 주복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 장교 이제 곧 되는데, 군인이 되고 장교 계급장을 달았다고 국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은 내용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이요.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듯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거기서 빗나간 것은 싹 우상이에요.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요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네. 지금 이걸 깨달아 버리면 세 번째 바울 같은 응답 와버려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리는 겁니다. 성전 파괴된다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교회 살리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국토가 폐허된다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려야 돼요. 세상은 문화와 전통과 종교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혼합 종교 아니 통합 종교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 교황이 전 세계를 돌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다 이라고 다녀요. 지금. 모든 종교는 하나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라고 하고 맞지? 한 하나님 믿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그 한 하나님 믿어요. 그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 가지를 않는다니까. 통합 종교. 다 망하게 되고 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우셔서 멸망할 세상, 재앙 만난 시대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능력과 또 살릴 메시지, 힘을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 또 현장에 포럼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지도자의 규례를 갖추게 하옵소서. 복음, 기도, 전도가 언약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 성경의 7명의 렘넌트처럼 서미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전도 제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문제 의식을 올바로 하게 하옵소서. 문제 원인을 알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가 이 시대의 세 가지 사명
복음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하는 사명을 찾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미가 선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천명 소명을 찾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세계관이 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